자, 좀 넘겨주세요. 자, 오늘 우리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24장 우리 말씀을 펴놓고요.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말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려준 가장 인생의 큰 핵심,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딱 요약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 거 있죠. 다윗이 인생을 살아봤더니 이게 최고더라.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정말 이 성경의 요약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해 주신 거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를 조사해 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구 조사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인가,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뭐 어린아이들은 몇 명인가, 인구 분포도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을 조사하는 인구 조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인구 조사였다면 요압이 이런 명령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명령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보면 요압이 싫어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자,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네. 자, 여기 보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듣고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네, 싫어하잖아요. 왕이시오, 하나님이 왕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많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그 명령을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인구조사였다면 요압이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 그걸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분명히 이건 아니다, 이 왕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이 일반적인 인구조사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또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상하죠? 그렇죠?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책을 하고 있어요. 자책을. 왜 자책을 해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자책을 하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고 매우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건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조사였을까요? 무슨 조사?
자,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전투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만 20세 이상이 되는 그런 건장한 남자들. 그래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나 그걸 조사했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전투 병력이 몇 명인지 그걸 조사했을까요? 왜요? 적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군부대 조직을 다시 뭐 이렇게 개편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다윗의 노년의 때입니다. 다윗이 노년의 때는요, 이 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 때예요. 땅도 제일 넓고 제일 잘 살고 제일 부강할 때입니다. 뭐 군사력도 엄청 뛰어나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점령하고 막 조공도 받고 감히 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쳐들어올 나라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은 다 조공을 받고 있고 또 동맹도 많이 맺어가지고 뭐 그렇게 쳐들어올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투 준비를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는가? 그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통치를 잘하고 자기가 이렇게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만방에 자랑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전투 병력을 계수하라고 했던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의 기념비. 봐라, 응?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통치하고 내가 이렇게 잘 다스리니까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잖아. 그러면서 만방에 막 자랑을 하고 자기의 기념비를 좀 세워가지고 기념비처럼 뭐 그런 걸 좀 세워가지고 자기 자랑을 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만족함을 좀 얻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렇죠?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긴 다음에 그 직후에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책망했을 때도 기껏 사울이 한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를 좀 높여주시오. 내가 승리를 했는데 뭔 그렇게 좋은 날 책망만 하고 그러십니까? 좀 나를 좀 높여주시오. 그러면서 자기 승리의 기념비, 자기의 기념비를 아주 멋지게 생각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다윗도 지금 그런 거예요. 다윗도.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던 교만죄였습니다. 교만죄.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죄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교만죄.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했다는 거죠. 봐라, 봐라. 그러면서 예. 저는 이걸 보다가 교만은 인간의 고질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고질병. 연세 들으신 분들이 비만 오면은 무릎이 막 쑤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고질병이라 그러죠. 혹시 여러분도 있습니까? 아직 없으실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거는 뭐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무릎이 쑤시고 아픈 거죠. 고질병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에게 고질병은 교만인 것 같아요. 이게요,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힙니다. 뭐 좀만 잘 되면 어김없이 교만이 찾아와요. 비만 오려고 하면 무릎이 아프듯이 인간이 조금만 잘 되면 이게 머리를 벌써 드는 거예요. 교만이 즉시 찾아옵니다. 뭐 조금만 성공하면, 뭐 조금만 돈을 벌게 되면, 조금만 뭔가 잘 되고, 조금만 내가 뭘 갖게 되어지면 이게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교만이 자꾸 찾아와요. 고친 것 같은데 또 나타나고, 없어진 것 같은데 또 나타나고. 고질병이에요. 인간의 고질병. 예. 다윗도 지금 그러잖아요.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혼나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징계도 내리시고 그랬는데 또 노년에 나라가 너무 부강하고 잘 되니까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기념비를 좀 업적 같은 것을 한번 좀 남기고, 자,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병력을 계수해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자랑질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우시야 왕도요. 우시야 왕, 이 왕도 똑같이 이 고질병에 시달렸어요. 우시야 왕, 겸손한 것 같은데 자꾸 뭐만 잘 되면 고질병이 찾아왔어요. 이 우시야도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 우시야, 그 다음에 다윗, 그렇죠? 이런 왕들, 뭐 요시야, 뭐 그런 그 정도, 여호사밧, 한 20명 정도 되는 왕 중에 요 몇 왕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왕이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 중에 하나가 우시야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도 노년에 나라가 너무 잘 되고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이제 이 고질병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야, 내 나라를 봐라, 내가 통치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부강해졌구나. 그러면서 아나 무인이 되어집니다. 어떤 짓을 합니까? 제사장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야, 가져와, 내가 예배 드리게, 내가 제사 드리게, 내가 너희들보다 못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말이죠, 화를 내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들 자신들이 그렇게 법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인데,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교만을 딱 보시면서, 야, 너 안 되겠다, 너 그렇게 교만해졌구나, 너 좀 겸손해져라, 너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좀 봐라. 그러면서 이마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평생 격리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삽니다. 교만은 진짜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앞잡이. 우리 시우가 이번에 다쳐보니까요, 인간이 참 연약하고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우가 무릎 그냥 왼쪽 무릎 하나 다친 거잖아요. 그래서 기부스를 했는데 일상생활이 안 돼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밥도 혼자 못 먹어요. 누가 갖다 줘야 먹어요. 걷지도 못해요. 뭐 하나 집으로 갈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걸 제가 봤어요.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릎 하나 다쳤는데 완전히 인간이, 야,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별거 없구나. 그냥 무릎 하나 다쳤을 뿐인데, 와, 이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은 교만하면 안 된다. 진짜 교만하면,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왜 이렇게 교만할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불현듯.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가는데 내가 마치 그걸 평생 누릴 것처럼, 평생 그 권력을 차지하고 평생 내가 뭔가를 가질 것처럼, 내가 뭔가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제를 알아야 돼요. 주제를, 인간은.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진짜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툭 치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노년에 이렇게 또 교만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이 마지막 이야기가 좀 좋은 이야기로 좀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해필이면 다윗의 교만죄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왜 이걸 맨 마지막에, 다윗의 맨 마지막에 이걸 기록해 놓으셨을까?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잘 나가던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도 교만하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걸 기억하고 마무리해라. 이 사무엘하 24장을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은 교만죄를 지었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우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 중에 교만죄에 빠지지 않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인간의 고질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질병이 늘 찾아오거든요. 늘 조금만 잘 되면, 뭐만 조금만 얻으면, 뭐만 조금만 하여튼 남들보다 뭔가 내가 잘하는 걸 발견하고 그러면 어김없이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장 꼭 기억합시다. 삼하 24장 딱 마음에 새겨야 돼요. 삼하 24장, 교만죄에 빠진 다윗 조심하자. 그걸 딱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만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래요. 아멘. 자,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만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다윗은요 사울과 달라요. 정말 잘 깨달아요. 이게 이 다윗을 살린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죄를 짓고 잘못을 하잖아요. 저도 교만죄에 빠지고 여러분도 교만죄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진짜 잘 깨달아요. 그리고 잘 돌이켜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게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사울은 교만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돌이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요압이 전투병력을 계수하고 몇 달 만에 돌아오냐면 9달 만에 돌아와요. 꽤 오래 걸렸죠. 9달 만에. 그때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다 각자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람이 다 계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9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그 작은 나라를 계수하는데도.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이스라엘에서는 몇만 명이냐? 무려 80만 명.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얼마나 됐는지. 9절이네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또한 몇 명이에요? 130만 명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네,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와요. 우리나라 군인, 현역 군인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 50만에서 55만 정도 돼요. 현재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사력으로는 우리나라 현역 군인 숫자로는 세계에서 8등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가 지금 저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니고 징병제잖아요. 징병을 해가지고 이 숫자를 항상 채웁니다. 그 정도는. 근데 북한은 몇일까요? 북한 4등이거든요. 120만이에요. 북한이 엄청 많아요. 군인의 숫자가. 얘네들은 한 7년씩 10년씩 복무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대 후반에 끌려가가지고 20대를 다 보내요. 얘네들은. 참 불쌍하죠. 저는 2년 2개월 갔다 왔는데 26개월. 지금은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그런데도
그렇게 뭐 군대 갔다 오면 뭐 어디 못 갈 때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막 억울해하고 막 이런 아이들도 많고, 예? 뭐 가산점을 줘야 된다, 무슨 뭘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말이죠. 예. 하여튼 대한민국은 군대를 갔다 와야 뭐 하여튼 사람 대접도 받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 북한 사람들에 비하면 이건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군대 있을 때, 와, 쟤네들은 10년? 야, 이거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걔네들은 군대 갔다 오면 결혼해야 돼요. 그냥. 예? 근데 뭐 돈 있어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평생 가난하지 그냥. 예? 보세요. 근데 어쨌든 인구 대비 이 군사력에 있어서 4등이에요. 1등 중국이 한 200만 명 되고, 인도가 145만, 미국이 139만이고요. 인도와 이 파키스탄도 지금 군대가 많죠. 이 파키스탄하고 인도도 지금 원수지간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지금도 뉴스를 제가 보니까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국지전이 있어요. 전쟁으로 발반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곳곳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진짜 되긴 됐나 보다. 갑자기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또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또 혹시 이거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의 때가 이거 오고 그때가 좀 임박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해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파키스탄과 인도도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적들이 있는 나라, 주적들이 있는 나라는 군사력을 줄일 수가 없어요. 줄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군사력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3,000년 전에 이스라엘, 거기에 130만 명의 군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북한보다 10만 명이 더 많아. 놀라지도 않는 시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3,000년 전에 130만 명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진짜 다윗이 자랑할 만해요. 자랑할 만해. 자기 기념비 세울 만해. 그래서 그렇게 자랑질을 하고 그렇게 자기 업적을 치세우고 내세우고 그렇게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요 요압의 보고를 받고요, 와, 대단하다, 진짜 130만 명이나 된다고? 야, 이거 북한하고 싸워도 이기겠는데? 아마 그러면서 말이죠, 굉장히 흐뭇해하고 좋아하고 막 자랑질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뭐 온 나라에 방송도 하고 뭐 기사도 쓰고 뭐 그러면서 폼을 엄청 잡고 거만을 떨었겠죠. 그런데 그런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야, 130만 명 대단하다, 그러면서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자기를 높였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냐고요. 얼마 안 갑니다. 자랑 안 해보셨어요? 자랑질 막 해보세요. 할 땐 좋아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 안 가요. 여러분은 안 해보셨나 본데 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 별로 안 가요. 돌아서면 씁쓸합니다. 아유, 이게 뭔가, 이게 유치하게 이게 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런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런 거예요. 자랑질을 한껏 했는데 딱 돌아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자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책을.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야, 이게 뭔가,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게 내가 한 건가? 하나님이 하신 건데, 야, 내가 이거 정신이 헷가닥했구나. 이거 내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다음 날 아침에 갓 선지자를 보내요. 갓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네,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의 회개 기도는 다 들었다. 네가 진심으로 회개를 했으니 내가 용서는 해준다. 그래, 그러나 죄값은 받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세 가지 중에 어떤 재앙을 받을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걸 뭘 골라야 되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뭘 고를지. 자, 첫 번째,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드는 거예요. 먹을 게 없겠죠. 고통스럽겠죠. 7년. 두 번째,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듯이 쫓겨가지고 3개월 동안 밖에서 도망 다녀야 돼.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뭘 고를래요? 몇 번이요? 3달? 우리 김명 사모님 뭘 고르실 것 같아요? 도망 다니는 거. 똑같으시네요, 두 사모님이. 예. 제가 보니까요, 이 7년 기근은 아주 길게 가는 거잖아요. 길게 가는 대신 조금 비교적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굶는 거, 뭐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굶는 고통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3개월 도망 다니는 것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3개월 정도. 그러나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밖에서 3개월.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는 것은 완전히 짧고 굵게 그냥 끝내는 겁니다. 짧고 굵게. 그러니까 그 중에 골라야 돼요. 길게 오래 갈 건지 아니면 중간 정도로 해서 적당히 고통을 받고 끝내든지, 아니면 엄청난 고통을 짧게 받든지, 3개 중에 골라야 됐어요. 저 같으면은 7년 길게 가는 거 뭐 이렇게 고를 것 같아요. 7년 길게, 그런 건 좀 그래도 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가운데 얄팍한 생각으로 그걸 고를 것 같아요. 다윗은 뭘 골랐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뭘 선택해요? 전염병, 세 번째 걸 선택해요. 다윗은 아마 짧고 굵게 그냥 빨리 끝내자, 그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안 죽이시겠지.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무려 몇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 감이 오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처럼요. 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때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인지 아세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이제 코로나 사망자 수고요. 이게 파란 그래프가 확진자 수거든요. 3년 반 동안 2020년 1월부터 2024년 거의 뭐 2003년 23년 말까지 거의 3년 동안 3, 4년 동안 죽은 우리나라 사망자 숫자가 3만 5천 명이에요. 우리나라 숫자 3만 5천 명. 그럼 여러분 3년 동안 3만 5천 명 죽었어요. 근데 지금 3일이 채 안 됐어요. 3일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죽는 것을 보고 그만해라 천사에게 이제 그러시거든요. 3일이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3년 반 4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숫자의 2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급속도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신 겁니까? 하루 이틀 만에 7만 명이 죽었어. 와, 엄청난 거죠. 정말 여기저기서 막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예? 괴로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긍휼히 여기세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천사에게 이제 그만 재앙을 멈춰라, 그런 사인을 주십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볼게요. 16절 17절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 그만하시고 저와 제 가정을 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이렇게 괴로워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천사에게 이제 내 손을 그만 거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사가 멈췄는데 그때 갑자기 다윗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봅니다. 그 칼을 빼들고 전염병 재앙을 일으키던 그 천사가요 딱 멈춰서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천사가 멈춰서 딱 서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타작 마당은 말 그대로 타작을 하는 넓은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넓은 이런 장소에 이렇게 곡식을 다 쏟아 부어 놓고, 여러분 타작 아시죠? 예, 껍질 벗기는 거, 그걸 하고 있는 장소, 그게 바로 타작 마당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뭐 타작 마당이 있었겠죠?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타작 마당이 있던지 뭐 그랬겠죠. 어쨌든 이 타작 마당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인데 여기에 천사가 딱 멈춰서 섰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어떤 장소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자, 여기에요. 보세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집들이 모여 있고 다 모여 있는데 여기 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여기 산이 하나 있는데 여기 모리아 산이거든요. 여기에 타작마당이 있고 천사가 멈춰섰어요. 그리고 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 성전터죠. 성전터, 솔로몬 성전터. 여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유서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성전을 딱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셨을 때 이제 손을 거둔 긍휼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런 성전터, 그런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이제 다 일어나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재앙을 내리던 천사가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멈췄는데 갓 선지자가요 다윗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 천사가 섰던 그 자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자리, 이삭을 드린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자, 18절을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나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죠. 예,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다윗과 신하들이 예배를 드리러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다윗과 신하들을 맞이하죠. 그 당시에 왕의 얼굴을 보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이 특별히 자기를 찾아왔어요. 이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뭐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은 굉장히 두렵겠지만, 뭔가 또 잘한 게 있는 사람이나 뭐 하여튼 벌 받을 짓을 안 한 사람은 이게 뭔가 굉장히 특별한 일임에 틀림없잖아요. 왕이 찾아온 거는. 그러니까는 이 아라우나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쫙 자기의 타작마당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거기서 타작질을 하고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왕이 오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쩐 일이십니까? 이 누추한 곳에 이 누추한 사람을 어째서 찾아오셨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지종을 설명을 해요. 지금 이 전염병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전염병을 내리는 그 천사가 여기 멈춰섰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자 아라우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22절에서 23절이거든요. 자,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작마당도 왕이 가지시고, 그리고 저 소도 제물로 쓰신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필요하다면 여기 소를 매는 멍에도 있고 나무 도구들도 있으니 이거 다 부셔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주십시오. 왕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이 아라우나도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제 걸 다 드릴 테니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재앙이 얼른 끝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재앙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시라고, 내가 다 드리겠다고 하는 걸 봐서는 이 아라우나도 믿음의 사람이고 참 선하고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다윗은요, 이 아라우나의 이 아름다운 마음만 봤습니다. 너의 그 마음은 내가 잘 알아. 그 아름다운 마음은 내가 잘 받을게. 그러나 다른 것은 다 거절을 해요. 자, 한번 볼게요. 24절 25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이거든요. 자, 24, 25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마음은 받을게. 그러나 너의 것으로 공짜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 내가 값을 주고 다 사서 드리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그리고는 아마 그 값을 알아보고 후하게 쳐준 거예요. 지금 넉넉히 준 거예요. 그 타작마당의 땅값, 그렇죠? 그리고 그 소 드리는 번제 소, 그리고 뭐 농기구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요, 넉넉하게 많은 돈을 아라우나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완전히 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사무엘 하는. 자, 그래도 해피엔딩이죠. 그렇죠? 비록 이 교만죄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당했지만 이 마지막은 아름답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또 다윗을 이렇게 얼싸안아 주시는, 다윗도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고 이제 겸손해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끝나는 그런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요,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요, 그걸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지금 다윗을 보면 공짜로 제물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값싼 예배, 공짜 예배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공짜로 너희 것을, 네 것을 받아가지고, 아라우나의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값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희생이 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또 잘못했다고 하는 그 값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윗이 볼 때는. 그래서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싫었어요. 다윗은 항상 자기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예배라고 생각했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공짜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고 하거나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손해를 보고 자기가 어떤 값을 치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이러잖아요, 다윗이.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치 있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것을 갈아 넣어가지고 희생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어떤 가치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좋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마치 공짜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의 모습.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치가 있는 크리스천이겠냐고요. 하나님이 볼 때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 야, 너는 진짜 날로 먹으려고 하는구나, 뭐든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발 여러분, 공짜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희생도 좀 할 줄 알고, 포기도 좀 할 줄 알고, 손해도 좀 볼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오래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할 줄 알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묵묵히 이 길을 갈 줄도 알고, 정말 돈도 좀 써보고 욕도 좀 먹어보고 이러면서 내가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자꾸 희생을 치르고 어떤 내 것을 갈아 넣는 게 있어야, 값을 내가 치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않으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아리마대 요셉을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아무도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 값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 장례를 치르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딱 결단을 하죠. 내가 그 값을 치르리라. 엄청난 결단이에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고 죽음의 값이라도 치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달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묻힐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드리죠. 새로 사가지고 세마포로 싸드리죠. 장례를 아주 정성스럽게 치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값이 들어간 거예요. 전부 어떤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성경에 다 기록해가지고 이걸 가치 있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훌륭한 일 했고 가치 있는 일 했다. 야, 만약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눈치만 살살 보다가 누군가 딱 장례를 치르려고
대가를 지불할 때 숟가락만 딱 얹었다고 해보세요. 숟가락만. 하나님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할 가치가 있습니까? 숟가락만 하나 딱 얹어서 공짜로 날로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걸 누가 기억하고 누가 그걸 귀하게 여기겠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너무 가치 있게 보시고 그걸 성경에 기록하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본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선교사님에게 보낼 물품을 모집한 적이 있어요. 물품을, 예? 선물 박스로 포장을 해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아이들 사탕, 뭐 장난감, 과자, 라면, 고추장, 된장, 뭐 필요하다는 생활용품 등등, 하여튼 잔뜩 넣어가지고 그걸 보냈어요. 선교사님 가정에. 그때 선교사님에게 보내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제가 다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선교사님이 이게 필요하다 싶은 거 있으면 기도하다가 그거 다 넣어서 보내자. 그래가지고 그거 있으면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물건을. 그러자 대부분의 성도들은 좋은 걸 가져왔어요. 집에 있는 뭐 새 물건이나 아니면 좋은 물건, 아니면 다 사가지고 왔어. 그래서 목사님 이거 드리면 좋겠어요. 아우 주세요. 다 걷어가지고요 모았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 선교사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다 사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부끄럽지만 조도 못 쓰는 걸 가져온 분이 있어요. 조도 못 쓰는 걸. 오래된 치약, 낡은 옷, 심지어 부러진 망가진 부채, 이런 걸 가져왔더라고. 제가 그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받았어요. 근데 다 교인들 돌아가고 그런 거 추려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쓰레기통에 다 쳐넣었어요. 선교사님이 여러분 거짓입니까? 예? 다 부러진 부채 쓰고 유통기한 지난 오래된 낡은 치약 이런 거 버리기 조금 아까운 이런 것들 주는 그런 거짓입니까? 그런 거 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가치가 없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가치가 없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걸 줘야 그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딱 선물을 받았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버리지 못해서 주는 거야. 그게 뭐가 기쁘겠어요? 뭔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걸 줘야 기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건 내가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가치가 없구나.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와, 그게 묵상이 되어지는데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 그림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볼 때 별로 가치가 없어요. 십자가를 딱 지고 그 값을 지불하며 가는 사람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공짜 크리스천 되지 말고 가치가 있는 크리스천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희생을 치르고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가치 있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이 오늘 값을 주고 굳이 값을 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